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은 첫 태의 첫 남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 우리 성도는 어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렵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인가 잘 정리를 해야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사는 것이 어려운 삶입니다. 무슨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인간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사는 삶을 가리켜서 어려운 삶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사나 사람에게 할 도리를 다하고 사나 두 가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다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할 도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뭘 하고 살아야 된다? 할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저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다 하고 사나? 사람 앞에 할 도리는 다 하고 사는가?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번 채찍을 드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맨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짓 하지 말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인 줄도 알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경건된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삽니다.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삶들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우신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재림하시면 해결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날마다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위에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위에 계신다 그 말은 시몬은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과 다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쉬운 말로 성령 충만함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속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어려움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을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 이 세상이 어떠하다 야지하지 말고 그런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시몬이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었어. 그 시대 시몬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시몬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라고? 성전에 들어가라고. 예루살렘 이제 왔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인다. 그냥 누가 감동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감동을 주셔야 움직인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했던 시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또 성령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아들을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려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딱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온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애들이요. 가 태어나서 한 40일 되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얘가 얘인지 저 애가 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시몬과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시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때 둘이가 딱 만난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약속하시면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뭘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맨날 내 생각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맨날 내 생각 가지고 살아본 우리 인생 아니에요? 뭐 되는 게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더만 맨날 그런 소리 내서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나게 하셨던 놀라우신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역사하신다. 그래 가서 이제 뭐 애들이 수없이 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고만고만해. 이제 뭐 갓 태어나가지고 다 40일 된 거죠. 40일 좀 넘으면 된 거예요. 왜? 남자애가 태어나면 40일 만에 정기의식을 엄마가 해야 되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래 와 보니까 말이죠. 마리아의 품에 있는 걸 딱 보니까 시몬이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가 메시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꼭 같은 애인데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그 아기를 자기의 품 안에 안고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만 들어도 좋을 건데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그 메시아를 내 품에 안았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래서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감동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핏덩이 애기 안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시몬은요 40일 넘게 된 애기 안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정도가 아니고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애를 안고 찬송했다니까. 애 핏덩이. 시몬은 아기 예수께로부터 한마디 말도 안 못 들었어요. 애가 무슨 말을 합니까? 교훈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와, 대답하기 싫은가 봐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교훈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시몬은 애기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 핏덩이 같은 애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시몬은 아기로부터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애가 무슨 사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사역을, 얼마나 그 사역이 놀라운지 성경만 펼치면 주께서 하신 사역, 우리 눈에 선하게 들어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몸이 건조한, 아무런 감동도 없는, 아무런 기쁨도 없는 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시몬은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그 아기가 아무 교훈도 주지 못하고 아무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가슴이 벅차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고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가 29절부터인데, 29절 다 같이 읽어보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번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이 성경에 그대로 있다니까. 뭐라고 찬송해요? 주제여, 그렇게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주제여. 주제여라는 말은 절대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자여, 그 말입니다. 주제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절대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자여,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한다고요? 주제여! 라고 목이 터지도록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제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 나라의 흥망성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엉뚱한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앉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데 무슨 엉뚱한 짓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호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집이 설 줄 압니까?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을 많이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되려면 주제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몬은 주제여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라면 첫 번째 주제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절대 주권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여라는 말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니까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행하신 것은 이걸 말할 수가 없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상녀를 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주님, 아니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 되었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장사 다 지냈어요. 무덤에 돌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계신다. 아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외에 뭐가 다른 게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뭔지를 참 먼저 시몬이 찬송하기를 뭐라고 찬송했다고요? 주제야라고 찬송하는 주제야.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대답이나 좀 하소.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나산상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간질병.
뭐 간질병도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의 간질병은 불에도 들어간 불에도 불이 뜨거지도 모르고 발작을 하면 이 불 속에도 들어가는 게 아들이. 또 아들이 물 속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두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기가 차는 거지. 기가 차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찢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 모든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말이죠. 저 들낀 저 아내는 말이죠. 그 간질병을 고친다고 별짓을 다 하고 안 고치지는 기라. 예수님 베나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니까 상기석에 지금 뭐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알아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소서. 막 아버지가 애가 터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러 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애가 터지니까 아들의 간질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간질병을 치료하셔서 그 아이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내가 믿을 때마다 이런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9절 주제여.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랬습니다. 29절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음을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방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얼마나 새로운 역사가 많이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석가도 공자도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먼저 왔어요. 그들이 왔을 때는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BC가 무엇입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AD가 무엇입니까? 에로 도미나이,
라틴어. 영어는 in the year of our Lord.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어디에서 살고 있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도 몰라요. 우리가 어째 살고 있는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어서 펼쳐졌어요.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지도 않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정도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AD 그러면 AD가 AD지 기운 우지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AD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뭐 고구려의 역사 이런 게 역사가 아니고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요. 역사는 나눠놓고라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개인도 확 바뀌잖아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나서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니 많이 변했네. 이게 정상입니다. 아이고, 네가 예수 믿나? 이러면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요, 좀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 만났더니 야, 니 새롭게 됐네. 새 사람이네. 많이 변했네. 이 인사 받았으면 정상이고, 예수 믿은 지 뭐 5년이 됐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데 네가 예수 믿나?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개인도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써집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그 예수 믿는 것이다. 대답 좀 하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변해요. 아니, 내 영혼이 바뀌었다니까?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 영혼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뀐 거예요. 마치 컵에 물을 따라서 물컵이 되는 거. 이게 술은 이야기 안 할게. 사이다를 따랐으면 사이다 컵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바뀌었죠. 전혀 다른,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보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느낀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그냥 교회는 다니지. 그 종교생활. 근데 전혀.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 예수를 믿으면
이건 뭘 내가 뭐 새 것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삶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새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세계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야.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냥 예수 믿는 게 단순히 먼저 교회 나가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도 인생 뭐 끝나는 거지 뭐.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29절 주제의 이제는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 한다?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 이 말씀하신 대로 시몬은 죽지를 않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본 것만도 엄청난 건데 그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이끌어 갈 때 뭐 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대답 좀 크게 하소. 뭐 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제 봤어요. 보니까 시몬이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죽도록 이제 뭐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도 봤고 이한이 없지요. 아무런 더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평안히 놓아 달라는 거예요. 그는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안히. 여기 놓아 달라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가 잡혀왔습니다. 포로를 잡혀왔는데 이 포로가 해방을 받아 고국에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놓아주시는 도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으켰는데 전쟁해서 우리나라가 져가지고 내가 전쟁의 포로가 되었어. 끈질려야 달면서 살다가 포로에서 자유되어서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게 놓아주시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기는 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시몬이 살던 삶이 그 당시가 가난해요. 유대 사회가 그 당시가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요 너무 지겹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보았지. 그 품에 안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우리 한 주간도 참 힘들게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요 하루의 삶들이 힘들어요. 한 주간의 삶들을 돌이켜보면요 전쟁터같이 전쟁터.
얼마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야 될 일이 많은지, 직장에서 하고 오면 또 가정에 살 일이 태산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제? 죽어야 되는, 죽어야.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도 안 하지. 죽으라고 하면 싫어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포로된 이 삶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고국은 천국입니다. 이 땅 우리의 고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국은 언제 돌아갑니까? 그것도 말하기 싫지. 우리의 고국 언제 돌아가요? 죽어야 가. 아이고. 안 죽으면 천국 못 가. 안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해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노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갱건되게 겸허하게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갱건된 삶을 살다가, 시몬처럼 어떻게 살다가 어렵다함을 가지고 살고, 갱건되게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성령이 그 위에 언제나 계시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순간 내가 노임을 당합니다. 내가 지금 해방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품에 안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거 발발 떨다가 인생 가지 말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가 시몬처럼 갱건되게 겸허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노임을 당하고 내가 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찬송하며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몬은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뭘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내 고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로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좋다 사도요, 고됩니다. 고됩니다. 절대 포로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포로 절대 해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되게 겸허하게 믿음 안에 살다가 저 고국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찬양하죠.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무엇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 눈이 주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시몬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아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눈이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야 맞잖아. 근데 시몬은 그렇게 찬송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찬송하기를 이 아기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이 아기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는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지금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시몬이 찬송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찬송했다고요? 주제여. 그랬으면 주제여. 주제여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찬송하십니까? 이제는 그랬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 다음에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했어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갈 것을 경건된 마음으로, 겸한 마음으로 지금 정리를 다하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찬양을 시몬이 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